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아마 우리 4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은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들만 아름답게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철학관 건물에 들어가면은 아마 어떤 건물이든지 건물 안에는 이렇게 인방이라든가 아니면 벽에 어떤 중요한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글귀에는 시편 8편 4절에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주께서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기에 그 존재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 그 철학관에는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구가 기록되어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아마 철학과 건물에 걸맞는 아마 문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당시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엇이 철학자들이 붙여놓고 싶어했던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것 대신 시편 8편 4절,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저희를 권고하십니까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붙여놓으면서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철학관 건물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건물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건물은 철근, 시멘트, 벽돌, 목재,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자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 걸작품이죠.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종이나 자유자, 가진 자나 없는 자, 남자나 여자, 이런 다양한 부류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곳. 그래서 교회를 건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는 데에는요, 건물은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피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고요, 교회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사는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주하는 곳으로 만들어지는데, 교회는 바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런 곳을 일컬어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체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 이 교회가, 성전된 건물인 교회가 정말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건물, 다른 어떤 그런 건축물과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니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마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요,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펴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기초는,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잘 알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인데요, 기본은 언제나 쉬워서가 아니라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것은요, 교회의 전부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고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당시에 모퉁이 돌은 우리로 얘기하면 기초석이 되었다,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을 지을 때라도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세상의 어떤 것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넘볼 수가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의 시발점은,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하면은요, 이 베드로를 사람으로 보느냐, 이 반석 베드로, 피터죠, 사람으로 보느냐, 교회 시작을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교회의 시작을 베드로가 고백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보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의미, 중요한 중심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국에서 온 자기 동생을 교회로 이끌고 온 분이 있습니다. 대개 한국에서 온 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가족들에 이끌려서 오는 이유는요, 교회 가야 그나마 한국 사람 만나고, 교회 가야 그나마 한국말하고, 또 교회 가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오고 동생이 함께 교회에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회 다니셨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열심히 절에 다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보통 절에 다닌 사람들이 이민 많이 와요, 교회 다니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다니세요, 빠지지 마시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몇 달이 지났어요. 교회 이제 새가족반도 끝나고 다니면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시는 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게, 목사님,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안 믿겨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안 믿겨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별 수 없죠. 어떻게 믿는 것을 사람이 강요해서 믿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런 조언과 권면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이 전달되는 주일날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저쪽 교회는 수요 예배도 있었으니까요, 말씀이 전달되는 예배에,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를 빼먹지 않고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런데 실은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릅니다. 매번 예배에 참석한다고 우리가 매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내 마음을 탁 하고 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안 믿겨지던 예수님이 믿겨집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한 2달인 것 같아요. 있다가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가 어저께 어느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를 갔었는데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펑 하고 뭔가 와닿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정말 자기는 눈물 잘 안 흘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참석했더니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이민생활 오래 하지 않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생활가 좀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도 잊혀지는 분인 줄 알았어요.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 분을 어떻게 연락이 됐습니다. 연락이 된 이유는요, 그분의 아들 때문에 연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분이 이민 왔을 때에는 아들이 초등학생 어린 친구였어요. 6살, 7살. 근데 이 아들이 10여 년이 지나니까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유튜브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한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이렇게 연락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기독교 대학에 음악과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대학을 가는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 꼬마가 목사님이 생각났다니 참 대단한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 아들 통해서 연락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기초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예수님 만납니다.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만 만나다가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요,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셨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멀리 어떤 지식으로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잡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답니다. 우리처럼 사셨답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서 33년 동안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그의 무엇을 봤다고요? 영광을 봤답니다. 영광이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뽑으라면요, 영광과 충만이에요. 영광과 충만. 근데 영광과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실제로는 구약적인 단어입니다. 구약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바로 이 두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충만하였더라. 그래서 그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 바로 우리가 영어로는 글로리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빽빽한 구름이 성막 가운데 임하여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예수님을 볼 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살 때 우리 삼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삼촌들과 함께 사는데요, 삼촌들과 함께 사는 방에는요, 담배를 피시니까 이제 담배 냄새가 참 많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서 제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성전도 아닌데 하여튼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던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삼촌들 좀 담배 좀 덜 피라고 그러세요. 막 이렇게 담배 냄새 나요.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피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때에
엄마 방을 들어가면 엄마 방에서 화장품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삼촌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연기와 구름 속의 그 냄새야 엄마 방에서 난 냄새는 참 다른데, 제가 어렸을 때에도 엄마한테 나는 냄새가 참 좋더라고요. 화장품 냄새. 그래서 여자들이 화장품을 쓰나 봐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방에서는 화장품 냄새가 나는데 저 방에서는 담배 연기 냄새가 날까요? 그것은 그 방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실은요, 교회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의 냄새가요. 그래서요, 교회는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 예수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요즘 아로마 테라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아로마 테라피는요, 교회 와서 예수의 향기를 맡을 때 치유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진짜 아로마 테라피예요. 예수의 향기가 맡아지는 곳, 예수님이 느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진짜 교회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기초로 삼았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었다라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조금만 제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22절 말씀 펴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언급된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많지 않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언급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건축하는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바깥에 붙여 있어요. 공사 중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지금 현대 교회는 공사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상은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이나 아니면 교회 아니나 있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다 죄인들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다면은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인인지조차도 모르고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기는 한데요, 이 사람은 조금 착해요.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건요, 죄인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아는 죄인이나 교회밖에 모르는 죄인이나 결국 죄인이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실망 안 하겠습니까? 교회 사람 때문에도 실망하고요, 시스템 때문에도 실망하고요, 말 때문에도 실망하고요. 왜 교회는 이럴까 저럴까, 여러 가지 실망할 도구는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완벽한 교회를 만드는 그날까지는요, 교회는 공사 중, 건축 중에 있는 곳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공사 중이다, 건축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교회가 공사 중이고 건축 중인데 과연 공사 중이고 건축 중이라면은 어떤 형태로 공사하고 건축해 나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건축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건축 중이군요. 성령 안에서. 그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축을 완성하려고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가지 부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인 저희들 재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는요 이 구절을 너무 잘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식으로 친다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민사회에 잘 적응한 자나 잘 적응하지 못한 자나 어떤 자라도 상관없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띠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4장 2절을 보면은요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말은 참 쉬운데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언제 배웠냐면요 예수님의 마음 얘기할 때 배운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순간순간 내 옛성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이거는요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마음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사랑을 주시고 마음 안에 용납을 주시고 마음 안에 겸손을 주시고 마음 안에 온유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로 묶어져 가고 하나가 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수술을 많이 했던 폴트린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예 그분은 우리 도서관에도 아마 그 책 들어갈 텐데요. 폴트린 목사님 아예 고난에 대해서 책을 써요. 아예 정말 자기는 얼마나 건강했는지 모른대요.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유명한 교수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시름시름 앓더니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하고 2년 동안 아주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2가지를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고난을 통해서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은 내 안에 있던 우상을 밝히 드러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이룬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다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죠. 하나님 지혜 주셨으니까 이렇게 살았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필요한 정보들 얻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난을 통해서 바삭 부서졌고요, 내 안에 있던 우상들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앉아 있는 겁니다. 2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은 세상에 대한 나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순간에 깨뜨렸습니다. 그렇게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내가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면 되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을 갖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10년, 20년, 30년 계획을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고난을 통해서 한순간에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살다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파괴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건물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건물이라면 내가 싫은 사람 안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이라면 안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 여행이나 바캉스 갈 때 그런 경험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이들이 몇 명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경험 없지만 그런 경우는 옆에 봤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대기 앞에 앉고요, 애들을 뒤에 앉혀요. 이제 뭐 남매가 있었다고 치면 이래요. 자, 이제 여행을 가고 있어요. 남매 둘이 앉아 있어요. 앞에서 이제 재미있게 가고 있는데 둘은 꼭 싸워요. 뒤에 있는 애들은 되게 싸워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 야, 너 여기 금 거놨으니까 여기 절대 넘어오면 안 돼. 그래서 없는 금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 또 옆에 있는 딸이 이렇게 엄마, 아빠, 오빠가 이 금 손 넘어왔어.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옆에 있던 오빠는 또 네가 발 넘어왔잖아. 그러면서 또 티격티격 싸워요. 그때 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차 세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려, 이 얘기요. 니네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장소가요. 니네들이 지금 금 긋고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여기 넘어가면 안 돼 하는 싸우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빠 차 아니에요. 네, 아빠 차. 여러분 그 말 듣고요, 둘이 딱 조용히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계속 싸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빠가 차 세웁니다. 진짜 훌륭한 아빠는요. 그리고 내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상관없어요. 내려, 내 차에서 내려. 여러분 거룩한 성전은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뿐만 아니라요, 각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급 기계나 고급 집을 짓는다고 할 때요, 고급 기계나 고급 건축물에는 당연히 고급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고급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고급 음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요, 그 재료가 얼만큼 귀하고 신선하고 값진가 아닙니까? 값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료가 좋으면 좋을수록, 부품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좋은 기계를 만들 수 있고, 좋은 집을 만들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몸인 지체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안 갖는다면, 거룩한 삶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제가 전체는 얘기 안 하는데 에베소서는요,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4장 22절부터 3절 동안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 이 구절을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 옛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을 단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옛습관, 옛성품, 세상의 방식과 시스템으로는요 절대로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이것은 구약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요, 새 사람을 덧입으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각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요,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가지고 밭에 나가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한 가지예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이유는요, 그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추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곡식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가 없으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열매가 없으면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 세 밭은요 다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처음에 뭐 씨가 있었다, 조금 자랐다, 뭐 자라나서 많이 자랐다, 뭐 꽃이 피었다, 이게 상관없어요. 셋 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결과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이 동일한 결과물을 구원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무서워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너는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라 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옥토밭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옥토밭은 길가, 돌짝, 가시밭처럼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이 딱딱한 마음에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요 부드러운 마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짝밭은요 말씀이 심기기는 했는데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요. 돌 때문에요. 마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했지만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 결단의 시간이 오면요, 에이 어떻게 모든 거 다 행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살 수 있겠어, 가끔은 세상 사니까 세상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시떨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시떨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가시떨기 나무는 잘 자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가시가 열매를 못 맺게 한 거예요. 열매를 못 맺게 한 거예요. 기운을 막아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래요. 옛날엔 재리라고 그래요.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대단한 구절인지 이제 알겠어요. 아, 오늘 가시밭에 있는 식물은 안 자란 식물이 아니에요. 잘 자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달리기를 시작했다면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출애굽을 했다면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지막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 구분응선을 넘지 못한 게 바로 가시밭인데, 이 가시떨기밭의 특징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대예요. 이 세대의 특징은 사단이 주인되고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하는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세상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똑같이 언제나 나왔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말처럼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 안에서는 혹시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도 교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콧방귀 낍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사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밀었다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놀라운 기적 같은 간증을 체험해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건 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요 그냥 돈이 아니에요. 부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유함이에요. 부유함. 그러니까 재물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유혹은 부유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한테 밥 얻어먹는 것이 좋다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쓰는 게 훨씬 행복해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더 빛나는 것을, 더 훌륭한 데 올라가서 더 영향력 있고 더 잘 사는 것, 더 좋은 것들을 가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하고자 하는 게 세상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할 때 그 유혹은 유혹이 아니에요. 그냥 꼬시는 게 아니라 기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재물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서 살았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보면은 후회만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후회만 남을 수밖에 없다.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요, 그 교회는 여행사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여행사하는 이 성도님은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인터넷으로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그 당시에는 여행사에서 꼭 구입하는데 이 목사님 스케줄을 목사님보다 여행사 이 집사님이 더 잘 알아요. 얼만큼 더 잘하냐면 목사님이 비행기표를 말씀 안 해도 이분이 먼저 비행기표를 다 준비해서 와요. 좋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재정부에 들어가서 그분이 비행기표를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된 거예요. 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니 조금 좀 너무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서 내는 건데 좀 더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돈 진짜 안 무서워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교회 돈은 하나님 돈이에요. 정말 무서운 돈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실은 아니에요. 얼만큼 중요한가라는 중요성을 대비해야 돼요. 언제나. 예.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의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사업을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사업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는 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전기장판을 하나 사주든지 아니면 뭘 사주든지 그렇게 해서 다 장사하고 난 다음에는요, 또 다른 교회 가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대형 교회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대형 교회를 보면은요, 떡 하나 맞추는데도 10kg, 20kg가 아니더라고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에서 떡 한 번 맞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에서 아마 여행사 그 고속버스를 임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실제로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은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사가 아닙니다. 다단계 아닙니다. 예.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관리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이고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이곳엔 진짜 생명이 있어요. 진짜 생명이요. 그런데 이 진짜 생명이요, 많은 순간 위협을 받는 이유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랑하느냐는 이 아주 미묘한 유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물질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이 있어야 그래도 노후가 보장돼, 물질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 비난받지 않지,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어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한번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말이 나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핵심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예. 오늘 아침에 라면 드셨습니까? 할렐루야. 귀한 라면 드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빵 드셨습니까? 할렐루야. 맛있는 빵 드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드셨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금식하고 오신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점심이 맛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왜 나는 이거 이렇게 먹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것을 먹을까? 왜 우리 아이들은 이런데 저 사람의 아이들은 저럴까라는 이런 비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내게 주신 것 그저 감사하고 먹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정말 무서운 구절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살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산 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가끔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잘해서 나중에 성경금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바빠지면은요, 그 다음에 바빠지는 만큼 교회 더 안 나오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사업이 바빠지는 만큼 세상적으로 더 나가더라고요. 차라리 사업이 어려워지면요, 교회를 더 나와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과연 제가 사업이 잘 되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이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더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라는 그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렇게 해라 말하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토록 떠나가기 힘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향해서 만나지는 않지만 만나면 반드시 얘기하려고 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후로 저는 15년 동안 너무 잘 살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요 지금. 하여튼 멜번까지 와서 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거죠. 너무 행복해요. 어찌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행복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친구야,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난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친구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친구 교회도 다녀요. 그리고 선한 일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친구야, 너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은 대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가 약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배우려고 해요. 저는 재정 강의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재정을 잘 활용하고 운영하는 건 지혜의 측면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재정 강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으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이거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나는 이 악함, 탐심, 욕망,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 이게 내 마음으로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마음을 끊임없이 눌러달라고, 끊임없이 없애달라고. 목사인 저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오늘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교회론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뭘 잘한다 못한다, 넌 나쁜 사람이야, 넌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판명이 나니까 우리에게는 다 유보되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게 하세요. 너 어느 걸 선택할래? 십자가를 선택할래? 세상의 것을 선택할래? 십자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나에겐 어떤 것이 없더라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 드리더라도 내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백종원 씨가 참 어느 날 좋은 말 하나 했던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하는 식당이 음식을 많이 주고 뭐 맛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오면 식당에 온 사람들 중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대요. 아니 사장님, 이렇게 해서 남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이렇게 해서 남습니까? 이렇게 해서 남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백종원 씨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은 전 잘 모르니까. 근데 그 말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손님, 선생님, 돈이 문제입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되죠. 선생님, 돈이 문제입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되죠. 교회는요,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이 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누려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자도 나올 수 있고 훌륭한 장관도 나올 수 있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들이 가능한 것이지, 예수 없이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